이런 주제를 제가 근성근성 좀 띄거든요. 띄고 있는데 지금 한 내용을 한 주제를 좀 더 오래 다뤄야 되는데 지금 좀 띄는데 전체를 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이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을 좀 집중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도울게요. 도와가지고 같이 이 사역에 앞으로 이제 공동체에서 우리 렘도 축복 오고요. 우리하고는 그게 상관없어요. 애들 공동체에서 복받게 돼 있어요. 앞으로요. 오는데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이제 다락방의 부모가 확립되는 겁니다. 이제 이 단계가 이제 도래할 때 이제 ROTC는 이제 견고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런 부분에 전문 사역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혹시 이제 여기 좀 누가 나오시면 교회에서도 세계비전 교수님 목사님 누가 하나만 딱 시켜버리면 돼요. 우리 중직자분 중에 한 분이 좀 나오세요. 이렇게 이 부분에 세계비전계 남성 사역, 남자들 사역을 딱 누가 하나 맡으시면 돼요. 지금 혹시 부부끼리 매일 싸우는 분, 피곤하게 진짜 갈등 빚는 분, 혹시 이 사역에 적임자 있으세요? 진짜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딱 메시지를, 은혜를 딱 줘가지고요, 돌려버리면요, 기가 막힌 사역자 나와요. 매일 싸우는 분. 여자하고 그렇게 의사가 안 맞아가지고 피곤하게 사는 분.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 김성묵 장로인가, 이 사회 하는 분이 있어요. 가정사회, 일 사회 하는 분. 그분은 내가 퍼뜩, 방송에 들었는 거 퍼뜩 지나면 들었는데, 자기가 하게 된 이유를 말할 때, 어느 날 자기 목사님이 자기 보고, 대뜸 하는 말이, 이 가정사회 이거 준비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니, 둘이 부부가 그냥 실컷 매일 투다락거리고 싸울 때래요. 피곤하게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집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피곤하고 싸우고 이럴 때였대요. 그래서 뜻밖의 목사님이 그 사역 준비하라고 그래가, 자기하고는 전혀 너무 안 맞는 건데, 그래 하라고 그래 어떻게 하라고 엎드려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받은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답이 나고요. 지금 사역을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강히 윤곽을 그렸고요. 앞으로 이 메시지를 더 보완을 하고 아버지 학교 내용들을 더 이렇게 채울게요. 채워가지고 앞으로 이 사역을 준비할 테니까요. 그런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면 빨리 나오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도 분명히 했어요. 누군가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왜냐, 이거 해야 돼요. 이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너무 쉬워요. 아버지? 그러면 배울 때가 딱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버지 모델이 딱 나와요. 성경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를 왜 아버지를 세웠지? 하나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로 아버지를 세우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이상한 아버지로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녀를 삼으심으로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되죠? 아이를 낳음으로, 후대를 낳음으로 아버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후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축복이 뭔가를 알 수가 없죠.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은 남편이 뭔가 축복을 알 수가 없죠. 천없어도 모릅니다, 이건요. 결혼해봐야 남편이 뭔 줄 알고, 아를 낳아봐야 아버지가 뭔 줄 알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락방의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실 텐데, 그렇다면 다락방의 아버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이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업가로서, 교수로서, 변호사로서 뭐 사회적인 직분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인 아버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남성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그걸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성이라는 것이 모성에 비해서 부성이 왜 이리 약한가. 자, 여기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어요. 아니, 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바로 앞에 유기하는 이 남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왜 그러죠? 전에 간혹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린 게 원숭이 실험을 바닥을 따갑게 해놓고 어떻게 하나 하고 관찰했더니만 자기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깔고 뭉개가지고 올라타고 이렇게 뜨거우니까 팔팔팔 뜨거우니까 자기 새끼를 끄잡아 놓고 밟아서 올라가 있는 게 아버지 원숭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원숭이는 지가 뜨겁지만 새끼를 머리 이고 있고요. 그 왜 자기 좀 편에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유기하는 아브라함과 이 남자는 왜 이런가 약간 이런 게 왜 그런가? 회사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인정받는 그런 CEO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도자이지만 남편 노릇이나 아버지 노릇은 쩔쩔 매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고, 아니, 굉장히 많다고, 많이 뭐 그래요. 뭐 쩔쩔 매는 수가 있거든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 안에서 잘못 비춰진 거예요. 우리 남자라는 것이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이런 쪽만 자꾸 남성다운 걸 찾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이미지가 허려진 것이죠. 남자들 마음의 목표가 이미 사라져버렸고요. 아버지 권위입니다. 이 문제도 이 한 주제 가지고 진짜 포럼 많이 나와야 돼요. 오늘 나오는 주제들은 사실 전문사에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근데 어떤 권위인가? 권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은 가장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권위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요. 이게 학습이 안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분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권위를 줘도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그러니까 아버지란 이 이름은, 내가 아버지란 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이게 조명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제대로 아버지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 노릇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기서 아버지 상이 나오니까요. 문제를 제시하면요. 이게 왜곡되는 건데 아버지가 왜곡이 되면 이게요 대물림이 되는데요. 모든 이거 동서양 역사 막론하고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깊은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대물림되는 거, 종교가 대물림되는 거, 이거 가문의 문제가 대물림되는 거, 뭐 억압을 하고 이게 폭군적인 권위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이 남자 아이들 상처 많은 거 딸도 그렇지만 주로 받은 데가 아버지예요. 또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이게 이제 문제 일으키는 청소년들 설문조사 내용 보면 거의 다 아버지한테 받은 충격들이에요, 상처들이에요. 그 관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이 권위가 폭압으로, 폭력으로 또 잘못될 때 왜 이슬람 아이들은 맨날 그 종교밖에 못해요? 아버지부터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자기가 섬기는 신대로 그 신을 따라 그대로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안할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불평등하고, 가난하고, 신분차별 있고, 더럽게 살고 싶고, 지지리도 못되게 제한받으며 살고 싶으시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힌두교를 믿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그 믿는 신의 코드로 되는 거예요. 코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멋져요. 신사에 승리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경을 믿고 그 메시지를 듣고 살면요, 사람이요,
진짜 멋있어져요. 왜냐? 하나님 멋있으니까요. 이게 아버지가 왜곡이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대물림 되어서 이게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이게요. 권위가 잘못된 것이죠. 그지? 그러니까 유대교인을 예를 들면 유대교인 아버지가 가진 권위, 이제 유대인을 넘가야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 아버지가 가진 권위하고 우리 기독교인 아버지가 가진 권위가 어떨까요? 유대교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권위를 쓸 줄 알아요. 권위가 뭔가를 알고 사용되는데 우리는 기독교인 아버지들은 이게 몰라요. 정말 배울 데가 없었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요. 또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잘못된 권위주의를 막 타파하다가 보니까 권위까지 다 깨져요. 권위 어른이 없어요. 어딜 가도요. 어딜 가도 어른 목소리를 내질 못하고요. 저는 요새 댕기다 보면 지하철 타도 그렇고요. 노인들이 불쌍할 때가 많아요. 어른들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어른들은 그 사회 어딜 나가도요. 젊은이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든 간에 일단 노인들은 존경을 받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노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도 지금 어른이 없고요. 어른이라고 젊은 사람 보고 말 한마디 이렇게 뭐라 했다가요. 맞습니다.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후대들에게 정말 재앙입니다, 이거. 엄청난 재앙을 안고 지금 아이들이 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권위가 왜곡되어 있어요. 쓸 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들은 이 권위를 어떻게 쓰는가를 좀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저도요. 이걸 제대로 이렇게 쓰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힘은 제대로 쓰면 이건 진짜 하나님 형상이고요. 하나님은 힘이 셉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어떻게 쓰죠? 정말 제대로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배우면 힘으로서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 예를 들면 육아 얘기를 해보십시다. 육아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아이 뜻대로. 두 가지 유행이거든. 육아 현장에 보면 아버지 뜻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이게 권위주의죠. 아이는 아버지에게 복종당하죠. 왜 복종하죠? 셀이 막 잡으니까 막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권위로서 이렇게 잡으니까 애가 복종하는 것 같지만 아이는 아버지를 미워하죠. 그 아이가 크면 나중에 아버지 때릴 수도 있어요. 실제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범죄가 일어나는 거 90% 이상 가족에게서 일어나는데요. 그것 중에가 이제 자식이 자기 부모를 때린다든가 후박하는 게요. 대부분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릴 적에 잘못된 권위주의에서 이 아이가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못 대드는 거예요. 힘이 실제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힘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때는 말 안 듣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오면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늙어서 힘을 완전히 못 쓸 때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때립니다. 실제로 그러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이 사건들 많아요. 어릴 때 권위주의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억압을 해버리면 아이가 복종당하고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자율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 관리 능력 없고 책임감 없고 도무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숙제를 스스로 하지 않죠. 숙제를 스스로 하는 법이 없죠. 왜냐하면 옆에서 부모가 딱 지켜서 해야 하는 척 하죠. 뭐 그러다가 부모가 어느 날 없었다. 완전히 이건요 100% 해방돼가지고 TV 켜놓고 하저하게 그 아이들 상담 사례를 보면은 숙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왜냐 항상 타율적으로 시켜서 했기 때문에 억압적으로 복종당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으면 스스로 하거나 자유를 하거나 자기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거 이렇게 커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또 하나는 아이 뜻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뭐 제 알아 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평소에 그냥 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다가 좀 열받으면 너 그거 안 돼? 그래요. 안 돼 그런다고 안 하나 또 자꾸 그래. 그러면 너 안 돼? 안 돼? 안 돼? 열을 받아서 올라가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폭발하죠. 확 이제 아버지가 폭발하죠. 성질을 확 부리죠. 애가 그냥. 그러니 평상시에 내버려 뒀다가 다시 하면 일관성이 없죠. 원칙이 없죠. 그냥 감정 따라 그냥 아버지가 성질 나면 성질 날 때가 되면 그게 법이고
그럼 아버지 성질 안 내면 그만 만사가 다 오케이고 다 된 거.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소개해드린, 이제 전도사님에게 소개해드린 그 책이나 요번에 여름 성리학교 때 태영아 부모님들 한번 그 역할도 해보시라고 하는 그 책 내용도 그렇고, 다른 책도 많습니다만, PET, 그 뭐 무패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패 방법. 이 방법 아니고, 이 방법 아니고, 서로 간에, 이게, 쌍방 간에, 부모나 자식, 아버지와 아이가 서로 이게, 이길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돼요. 정말 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요. 오늘도, 그런 우리 청년들의 그런 이야기가 했는데, 청년들에게 지금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지금 준비하라고. 빨리 그걸 대화 방법이 서툴다든가, 의사소통이 서툴다든가, 그건 나중에 부부 문제, 아이 문제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제일 좋은 때다. 준비하고, 지금, 자기를 갱신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위가 뭔지를 모르고 권위주의로 막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그러죠, 뭐, 아빠, 엄마 그러죠, 뭐, 우리처럼, 뭐, 니들을 정말, 자식을 누가 사랑하냐? 우리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우리 말 들어서 손해볼 거 뭐 있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 크면 다 알아. 이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는 말이 다 옳다는 걸 네가 자라고 나면 다 알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덮어 씌울러 버려 그러죠. 그러지 말고 이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진짜, 제가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배울 게 진짜 많더라고요.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를 쓸 줄 몰라요. 잘못 쓰게 되면 아예 나중에 이제 이거 완전히 문제가 쌓여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주신 삼직 정말 정확하게 나타나요.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복음의 피, 언약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진 복음을 정말 말해줘야 되고 예배를 정말 주재해야 되고 가정에서 말해요. 그게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 말씀이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여줄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역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뒤에서 영적인 뒷건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 받아서 주일날 받아가 자식들에게 먹여야 되고, 포럼해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점검해줘야 되고. 아버지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닮은 아버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왕직을 수행할 때 아버지는 다스리는 자이죠. 다스리는 자. 아내의 역할은 이 자기 남편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아내가 자기 위치를 찾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이제 월권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내 보통 보면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그러죠. 이게 월권해버릴 수가 있어요. 다스린다는 말은 또한 힘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고 이 원래 말뜻에 앞장서는 걸 말합니다. 교회 갈 때 앞장서셔야 돼요. 가정예배도 앞장서 이렇게 주다,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앞장서 이걸 왕권,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 그러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라야 될지니 교회 안에 직분자 세울 때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다스린다는 말은 사실은 막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앞장을 서라는 얘기죠. 앞장을 서라는 얘기. 다섯 번째로 아버지는 누구냐? 렘넌트 출산과 육아할 자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히스기야를 잠깐 해봤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성군의 훌륭한 왕이지만 후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기가 병 걸려서 죽게 된다고 하니까 뭐 벽을 보고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살아볼 기라고 막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통곡 기도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연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 자기 후대가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그 바벨론 신하들 왔을 때 내 탐구 다 보여줘. 이 일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네 후대에게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도 이 성군은 그날 아무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요,
내 후대를 생각해야 되고 후대 미래, 내 언약이 후대에게 전수되어지고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반드시 기대해 줘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날 그 메시지 받고 바로 앉아서 하나님 내 후대에게 이런 재앙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통곡했더라면 하나님은 거두실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 나만 이렇게 응답받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얘기죠. 히스기야 결정적인 약점이었어요, 이게요. 렘넌트 지속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는 이 독특한 표현인데요. 어머니가 낳는 것 같지만 성경의 언어는 제가 요한복음 1장 몇 절 13절 인용했는데 이 말이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인데요. 이 말이요. 독특하게 남성 용어입니다. 부성적인 용어예요. 아버지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게 무슨 뜻인가 난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네 그게요. 진짜 그 젊어서는 잘 모르겠더만 그게. 이게 성경에도요. 남자가 낳는 말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할 때 남성 용어예요. 남자가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에 첫 번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자기 아내에게 다 맡겨놓고 위임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책임 추궁이나고 집에서 뭐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자는 이 일의 책임자예요. 비록 집에 들어앉아 육아하는 사람은 아니라도 분명히 책임자예요.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 역할이 아니고 이건 뭐 집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버지는 후대 태영아 때부터 가정예배를 하셔야 돼요. 정말 꼭 해야 돼요. 렘넌트 축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아이를 낳기 전부터 부부가 가정예배를 완전히 딱 습관화 들여버렸어요. 완전히 규모화해버렸어요. 그래,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레일을 타고 가버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연히 우선적으로 어디 놀다가도 가정예배 딱 올 수 있도록 자연히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있도록 그냥. 나중에 티격태격 뭐 우선순위에서 뭐 맞네 안 맞네 그러지 말고 애들 크다 보면요 자기 일이고 빠지 가정예배 우스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아버지가 이걸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이 부분도요, 포럼 많이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아버지, 참, 모처럼 이 남자들 모이기가 어려운데, 요번에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게 남자들의 간정도, 포럼도 좀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게 좀, 얘기도 좀 필요해요. 해서 이걸 좀, 저 혼자만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좀, 그럴 시간도 사실 필요한데요. 이런 내용도 사실 좀 구체적으로 다뤄줘야 돼요. 가정예배 실제는 어떻고, 지금 뭐 어떻게들 하고 있고, 이런 얘기도 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걸 축복 기도를 하세요. 집에서요. 축복 기도를 분명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집사람을 축복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해주는 이걸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처음부터 길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서먹서먹하지 않고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 아버지 축복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되니까요. 렘넌트 회복된다면요. 아버지가 렘넌트 이걸 부지런히 들먹으면 축복기도 하는 거야. 넌 렘넌트라고. 축복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실 역할, 삶의 습관을 이게 아버지가 딱 지어줘야 돼요. 누자고 일어나는 이런 거, 시간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이게 내가 몇 가지 목록을 적었습니다만, 저번에 시간 관리. 시간 관리가 세계 관리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시간 관리가 세계의 정복이에요. 그렇게 알고 시간 관리하는 걸 아버지가 몸을 보여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공부하는 분위기, 독서하는 분위기, 도서 구입하는 거, 집안에 책상을 들여놓는 거, 이런 거 아버지가 딱 알고 있어요. 주제를 해줘야 돼요. 시간 나면 아버지가 책 들고 서는 거, 이렇게 딱 집안에. 이런 걸 아버지가 주도해 주셔야 돼.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요. 저녁 식사 후에 TV 켜지 말고 모여서 같이 기도 수첩 펴고 성경 펴고 아니면 책 읽고 이렇게 분위기를 어릴 때부터 잡아줘야지. 그래야 렘넌트가 규모를 갖춥니다. 안 그러면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구입하는 것도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사. 커도 애들이 책 안 사요. 인간관계에서 선후배 알아보는 거, 이런 거, 어른을 공경하는 거, 조부모님들 혹시 계시면은요, 조부모님 공경하는 거 보여드리세요. 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제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편전에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참 놀랍게도 제가 그 병원에 전화를 걸어가 아버지 어떠십니까? 전화 한 번을 못 드린 거 있죠. 입원해가 곧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사이에 전화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왜 전화도 한 번 안 넣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제가 깜빡 이렇게 막 물론 긴 시간 입원하시거나 잠깐 입원하실 때 나오셨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잘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왜 전화를 안 해? 멀어서 찾아가기는 쉽지 않더라도 바쁠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요, 조부모님 계시면요, 진짜 좋은 기회예요. 조부모님을 공개하는 것을 보여드리세요. 아이들 데리고 지하철 타고 이런 거 타면요, 갓난 애기나 품에 안는 거 2살 이런 애는 몰라도요, 서너 살, 네다섯 살 되면요, 뛰어댕기는 게 무릎에 성장판을 촉진하고요, 더 낫습니다. 아이들은 그 나이는 앉는 나이가 아니에요. 뛰어댕길 나이죠. 그런 애들, 어떤 엄마들 끌어안치가 자꾸 앉히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세우고요, 어른들 앉히는 걸 가르치세요, 거기서요. 당연히요. 대전에 이게 양반들인데 오늘 보니까 오늘 노인들 타도 자리도 안 비켜주더만. 이게 학생들이. 그런 거, 어른을 공개하는 거, 조부모님 공개해드리는 거, 이런 거 가르쳐주세요. 예의를 갖추는 거요. 꼭 아버지가 체크해 주셔야 돼요. 남을 배려하고요, 양보를 하고요. 하루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요즘 자주 합니다. 하루 100번 이상 축복하자. 100가지 이상 축복하자. 차 운전을 해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 차를 왜 저렇게 운전을 저 앞에서 얼쩡얼쩡 왔더니 별 이유도 없이 왔다 갔다 하길래 집사람이 저 성가시기 앞에서 얼쩡거린다고 말해요. 제가 뭐랄게요? 그 차를 축복하세요. 잘했죠? 축복하세요. 그냥 이거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모든 거 개가 지나가도 축복하고요. 왜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저와 먹을 땐 먹더라도 먹을 때도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걸요 축복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축복하세요. 언약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축복. 이게 자꾸 축복하면요 집사람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모든 걸 축복해야 돼요. 짜증나고 언짢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언짢아 하니까 언짢은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요. 차를 봐도 사고 없이 축복해 주고요. 건강하라고 어디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지고 납치됐다며 또 어디서 또 20몇 명이. 그것도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이들을 지켜주시라고 축복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전할지어다 축복하고요. 그러니까 하루 100가지 이상 100번 이상 한번 축복해 보세요. 뭐든지 이렇게 아이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 엄마가 이걸 가르치더라니까. 하루에 100가지 100번 이상 축복을 해요. 이 그릇이 세 그릇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런 거 아버지가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는 추억이 성장 추억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걸 아버지가 앉혀놓고 계속 유대인 아빠들 보세요. 무릎에 앉혀놓고 유대인의 성경 공부는 단연 아버지가 하거든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권한이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고 많은 대화를 나눈 추억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경제 원리 이런 것도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헌금할 걸 하고 이런 걸 환경 관리 이런 걸
쭉 해주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 운동하고 음식은 TV, 컴퓨터 관리하는 거, 대화법, 특히 여성을 배려하는 거, 이거요, 유럽이나 미국의 엘리트 보수적 가정에서는 이거 철저히 가르친답니다. 남자가 여성을 배려하는 거, 여성이 남성을 대하는 거, 이걸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나중에 우리는 규모 캠프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의 범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한숨 쉬지 말 거. 낭망스러운 태도 보이지 말 거. 언약을 잡고 강하고 담대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언약을 잡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만사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이런 걸 좀 자꾸 보여주고 그런 게 아버지 역할인 거다. 유목사님께서 사실 보는 눈으로 강조 마시는 그 듣다 보면 자꾸 진짜 맞는 우리가 약한 게 그거고요. 아버지들이 그거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 할아버지.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통해 언약 3대 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할아버지.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다락방 특징 중에 하나, 지역마다 나타나요. 노인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노인들이. 여기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연세 많은 노인은 아직 안 계시지만, 앞으로 연세가 드실수록 복 받는 노인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 특징이 그래요. 다른 노인들은 갈수록 꼬져져, 이제. 그런데 다락방 노인들은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멋져지고요, 응답받아가고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렘넌트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왜 아멘 안 해요? 아, 다 젊으시니까 그렇구나. 렘넌트는 나이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할아버지에게 조상이 될 언약, 주신 언약이 조상이에요. 조상. 3대 사명을 주신 게 3대 언약 교수, 후대 사명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를 언급할 때는 참 하나님 취향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누구라 그러지 않고 반드시 누구 손자 그러잖아요. 부사렐 그러면 홀의 손자, 훌의 손자 그러고, 그 다음에 당을 지고 거해간 고라 했죠. 그 못된 놈. 그는 고아스의 손자 이렇게 딱 나오고. 항상 그렇게 습관을 들여요. 비나스 있죠. 막 이렇게 창을 들러 가서 음행하는 자기 언약 백성을 찔러 죽임으로 칭찬받은 비나스. 아론의 손자 이렇게 성경 꼭 그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손자, 그 가문의 배경을 들먹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의 손자라고 하면 생각해요. 우리의 3대 손자들,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족보입니다, 앞으로. 계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할아버지는 언약 전달자, 가르치는 자, 최고의 교사예요. 할아버지는 집에서 후대를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 이러면 신명기 6장에 쉐마 너무 알죠? 잘 알죠,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 제1번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 바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의 연약을 붙들게 하라. 그게 쉐마예요. 6장 1절, 2절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이거 쫙 나오면. 그러면서 나온 게 쉐마예요. 쉐마는 누가 해야 되죠? 할아버지 말씀이에요. 할아버지가 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할아버지는 교회 가서 젊은 남성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디도스 2장 2절 쭉 보면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 이게 늙은 남자도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죠.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라. 6절에도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캠프를 열고 연세 드신 남자가 그 교회 안에 젊은 남자를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그 멋진 이런 사역의 규모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 분 좀 나오세요. 세계비전교회 이제 나올 만한데 됐어요. 지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걸 맡으시면 좋아요. 앞으로 이런 사역의 어떤 방향을 잡고요.
교회 안에 젊은 남자들을 이렇게 한 분이 맡으시면 이게 연중에 1년 중에 몇 번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그걸 꾸준히 준비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젊은 남자들을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간혹가다 한번 집회를 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평상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은 계속 준비하면 돼요. 계속 그 부분에 책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언약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전문사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의료나 음악이다, 뭐 문화다, 뭐 영상, 찬양 전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전문은 남자 전문이 나와야 돼요. 여자 전문 사역이요. 이 전문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 능가해요. 그래야 실제로 능가하게 돼요. 네 번째로 노인은 젊은 세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키우시기 때문에요. 나이 드시면 이걸 잘 못 봐요. 여전히 버릇없고 얼라갖고 아직 모자란, 아직 새파란 젊은 사람들 경험 없고 이런 걸로 모자라게 보이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키운다는 걸 잘 못 봐요. 잘 안 보이나 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걸 가로막으면 안 돼요. 그게 역사에 보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세계 선교사를 보면 인도의 하나님 윌리엄 캐리 보냈죠, 선교사. 네덜란드의 그 해우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알려지지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젊은이를, 농부 아들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 알죠? 그 아브라함 칼프 같은 사람. 수상까지 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나온 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신학을 나가 목회할 때까지 구원 못 받았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 교회 평신도 하나가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 이 목사가 평신도한테 전도받아 구원 받아 자기 교인한테. 그래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런 젊은이가 등장할 때, 내 이야기 오늘 주제가 이건데요. 예를 들면 영국에 웨슬리를 하나님이 보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에 젊은 루터를 보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했죠. 이단으로 낙인 찍고 가두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 희한해요. 지도자들이나 기성세대는요, 젊은 세대가 크면 불안함을 느껴요. 저것들이 뭘 한다고 말이에요. 노인들, 어른들을 몰라보고 막 까부는 것 같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세대를 무조건 누르려고 그래요. 한국에 유목사님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뭐죠? 기독교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단을 찍었지요. 왜 보세요?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루터 보냈지요. 회개 안 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30살 간 넘은 나사렛 목수 출신이 시골 촌뛰기 30살 넘은 남자가 새파랗게 젊죠. 젊은 남자가 그러나 성전을 뒤집어 버리고 막 역사를 하니까 온통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나이 늙은 바리새인들이 수이 여러 개 가지고 늙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들이죠. 기득권층이고요. 가장 존중받는 어른들이잖아요. 그 모이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했게요? 쟤 누구니? 예수님이 막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쟤 누구니? 조사해봐. 제가 쟤 누구니라고 쉽게 얘기했지만 성경에 누구지? 사람들만 당신이 누구냐고 많이 묻잖아요. 그 누구냐 이 말은요, 그 구약의 언약의 중요한 이슈예요, 그게요. 이슈인데요. 쟤 누구냐예요. 누군데 저렇게 까부냐예요. 조사해봐. 조사해주고 해가지고 죽이는 거죠. 기득권층이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락방의 조모님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 렘더 클 거예요. 교회 안에요. 여러분 보기에 철없는 사람들 많이 클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젊은이들이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요. 이게 나이 젊은 사람들 중재를 세우는데 장로님들이 방해해요. 방해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별로 마음이 안 내켜요. 요 근래 유 목사님 몇 분 되고 하늘교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직 나이 어린 거 빨리 아직 뭘 안다고 말이에요. 이래 되면 안 돼요. 지금 다락방 유무사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중재자를 지금 엄청 세워야 돼요. 지역 책임질 중재자들을 막 꽤 세워놔야 돼. 아니, 아직 잘 모르고 모자란데 누구는 완전한가요? 우리가 다 모자라죠. 그 모자라는 중에 젊은이 크는 걸 함부로 여기지 마셔야 돼요. 이게 노인의 어떤 못 보는 거예요. 좀 모자란 것들도 키워주셔야 돼요. 내가 비켜주고. 저도 글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럴게요. 이 타영아 선교 국장 제가 아는 것도 없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 크는 사람들 잘하는 이 사역자들 나오면 빨리빨리 좀 비켜줄 거예요. 하라고, 빨리 하라고. 진짜 그걸 해야지 제가 뭘 다 해먹으려고 어림도 없는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이게 젊은 사람 세우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요 꼭 시대마다 어린 다윗을 키우는 거 보십시오. 사울은 이 늙은 사람은 그걸 모르고 깨 다윗을 죽이려고 되면 거예요. 근데 이게 노인의 맹점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남성이 하나님을 대표하는데요. 이 남성, 정말 그 남성,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남성.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그 남성. 그래서 성경은 남성들의 이름이 그리 많네요. 예수님부터 해가 12지파부터 12제자부터 랩런트 7명 모델까지 남자들 이름이 쫙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남자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남자들이 쫙 나오는데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남편. 이게 쭉 나오는데 그런 정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조상으로서의 할아버지. 이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우리 다락 메시지 그잖아요. 중직자 세워서 지역을 정복하라는 건데요. 이런 중직자 할아버지 되셔서 이런 중직자 되셔서 지역을 살리는 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몇 번 말씀드린 사역자요. 이 부분에 누가 사역자로 나서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남성 사역을 평소에는 이게 비선처럼 이게 교회 안에 늘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지만 한 분이 딱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교회 안에 남성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면 제가 그런 분에게 이제 책도 소개해드리고 자료도 소개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해가지고 남성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에 걸려든 남성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들이 약간만 도움을 받으면은 멍에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남성들이 이게 문제 하면 딱 멍에 덫에 걸려 있으면요. 영적인 기가 팍 터지질 못해요. 기도도 그렇고 어떤 충성도 그렇고 무슨 사역도 그렇고 뭔가 탁 이렇게 한꺼풀 탁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문제에 걸려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은 남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 남성 여러분 우리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성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탁 리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젊은 남자들이 교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딱 보고요. 그렇다고 우리 이제 부담 느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약하기 때문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자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남성으로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남자로 오셨겠어요? 남성의 대표성과 리더 권위를 정말로 보여주고요.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이해함으로 주님 우리를 힘으로 이렇게 다스렸나요? 어린 아이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어떻게 정복하죠? 그냥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이 어떻게 해요? 렘넌트로, 타영아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언약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남자들이 딱 봐야 될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남성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한 번 더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왜냐? 전부 여자들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니까. 그럼 다 남자 하세요. 그 말입니다.
내가 여자 한번 해볼게 싶은데 남자로 태어난 이상 지금 있는 이상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많이 모자라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감사하고요.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어설퍼지만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역이 좀 잘 보완이 되고 우리 다락방의 남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여기 하나님의 남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언약 안에서 남성이 회복되는, 남편이 회복되는, 아버지가 회복되는, 할아버지가 회복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오늘 아버지 학교를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 많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천만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남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60억 인구를 구원하기 위한 사단의 세력에서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과 또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모든 사역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세계 비전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사 중보권의 흑암의 새를 꺾게 하시고 렘넌트를 세우며 온 세계를 복음하는 데 중요하게 주님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렘넌트 가문을 세울 조상들이라는 말씀을 받고 나가는 우리 남성들과 온 주의 사역자들의 삶 전체의 중부권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